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13절 전체입니다. 8장 1절에서 13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의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상의 제물과 실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셋째 주일이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의 지상 강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후 6번째 맞는 6월절, 무교절, 명절 같은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옛사람을 곧 묵은 누룩을 온전히 벗어버립시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중에 갓난 아기들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아멘.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의 역사하는 신령한 전의 한 부분으로 또 황금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 사람을 다시 태어나고 자라서 장성하게 하기를 소망합시다. 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의 소명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성령 충만과 은총과 능력과 각양 은사도 덧입어서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업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 원문의 쉼표와 마침표, 콜론, 세미콜론 같은 문장 부호와 그리고 그 내용을 참조하면 두 개의 키워드로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절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누지 않고 핵심 키워드,
2개로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우상의 재물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곧 실족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 키워드를 상고하면서 2022년에도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참교회의 지체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부르시고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어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오늘 각자의 보고에 따라 새롭게 하달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는 은혜와 복과 지식과 지혜와 결의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각자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첫 번째 핵심 키워드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1절, 4절, 7절, 10절에서 각 1회, 곧 사회나 우상의 재물, 곧 우상이나 이교의 제사에 바쳐진 재물이나 고기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에이돌로디톤을 언급합니다. 4번 언급한다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가장 먼저 1절에서 사도는 우상의 재물에 관하여 이 편지를 처음 받아 읽은 1세기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과 오늘 21세기 예몸교회의 지체들 모두, 곧 우리들 모두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한다고 전제합니다. 이미 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우상의 재물에 관한 지식이에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그 우상의 재물에 관한 지식을 이미 다 어떻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 이걸 전제합니다. 그런데 그 상식적인, 그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상식적인 지식이죠. 그 상식적인 지식이 오히려 그 가진 자를 교만하게 만든다. 이에 비교하여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증언합니다. 약간 뜬금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상식적인 지식이 교만하게 만든, 근데 사랑은 갑자기 왜 사랑이 여기서 왜 갑자기 튀어나올까요? 이게 그 배경을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증언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인데 갑자기 여기서 사랑이 튀어나와요. 사랑이. 그렇다면 사도께서 말하고 증언하는 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우상의 재물에 관한 그 상식적인 지식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4절에서 그 답이 제시됩니다. 이어지는 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결과적으로 사도가 말하는 바 우상의 재물에 관한 상식적인 지식은 우상의 재물과 아시죠? 그것을 먹는 행위에 관련된 지식입니다. 먹는 것이 성도로서 유익한가 아니면 유익이 안 되는가 하는 이런 지식에 대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가진 이 상식적인 지식은 이 우주 안에서 첫 번째 우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뻥이라는 거죠. 그게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이해하는, 또 우리들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거기에 무슨 신적 능력이 있는 거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결과적으로 우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나 고기도 보통의 음식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보통의 음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먹든 먹지 않든 자유다는 상식적인 지식입니다. 이게 보통의, 그죠? 무상에 바쳐진 재물이든 그건 뭐
실제로 우상이 와서 무슨 능력 있는 자가 와서 먹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먹든 안 먹든 그건 자유다. 그게 보통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적인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기는 두 개의 마치 큰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미의 여신 아르티메스와 또 이성의 신 아폴로 같이 신화 속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의 실존 여부에 대한 논쟁에 관계없이 이때 교회 안에서 그러면 복음 전도에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전달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알던 제우스라든지 아니면 아폴로라든지 미의 여신 아르테미스 이런 자들이 진짜 신이가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4절에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라는 뜻이 원래 아닙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말하면 신이 여럿인지 아닌지 많은지 아닌지 아시죠? 이런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이 있든 말든 그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또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이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맞나 안 맞냐 진짜 신이가 아닌가 이런 데한 논쟁도 안에 있었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먹든 말든 그건 자유다. 이런 상식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을 이 지식이 그 가진 자들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만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논쟁에 관계없이 더 값지고 진짜로 의미 있는 영적 지식은 참 교회에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들 곧 성도들에게는 만물을 이끌어내신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만물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과 우리도 그를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다는 이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짜 영적인 참 지식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7절에서 사도는 우상의 제물에 관련된 이런 상식적인 지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방금 말한 영적 지식은 아시죠? 하나님 계시고 그분이 만물을 이끌어내시고 또 우리 주가 계시고 그 주가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지식은 고린도 지역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다 소유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완전히 깨닫고 거기에 매몰돼서 그거에 확신해서 그 위에 단단히 다 서 있지는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체는 아시죠? 일부 지체는 우상 숭배의 습관대로 그전에 해왔던 우상 숭배의 습관대로 교회 지체가 되긴 했지만 우상 숭배의 습관대로 우상의 제물로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먹음으로 그 양심이 더러워졌다고 증언합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지역교회의 지체들에게 발생한 하나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의 문제잖아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도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10절에 네 번째 우상의 제물에 관련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사도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그겁니다. 10절의 문제입니다. 찾아서 다시 한번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다시 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상에 바친 제물이나 고기도 보통의 음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먹든 먹지 않든 자유이다는 이 상식적 지식을 가진 교회의 지체가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 아주 고관 대작들이 로마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들누워서 먹는 거 보시죠. 반쯤 비스듬히 누워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반쯤 비스듬히 누워 있다는 말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만찬을 즐기고 있다. 주께서도 마지막 유월절 만찬 즐기실 때 제자들과 전부 다 어떻게 비스듬히 누워서,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그게 진짜 그림이 아닙니다. 전부 다 비스듬히 누워서 드셨습니다. 이게 비스듬히 누워 있다는 뜻이 만찬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전해서 이 사람, 그런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담대하냐.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상의 전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우상에 전해서 비스듬히 누워서 만찬을 즐기는 것, 이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지체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는다는 말은 뭐냐면 풍선처럼 부풀러 오른다. 심장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영웅호걸처럼 담대하게 되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의 재물에 관한 상식적인 지식만을 기준하여, 지금 상식적인 지식이라고 하면 이 상식적인 지식만을 기준하여 자기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여 사도는 두 가지 중요한 맹점을 지적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첫째 맹점은 우상의 재물에 관한 상식적인 지식이 오히려 그 지식을 가진 자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에만 의존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여 사도는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진짜 알아야 될 거는 모르고 어떻게요? 상식적인 지식만을 알면서 마치 그게 전부인 줄 착각하고 그걸 기준으로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아직도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증언하는 배경이 뭐냐? 이 증언의 배경에 깔린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사도는 이어지는 이 편지의 10장에서 그보다 구체적으로 계시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고린전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고린전서 10장 19절 20절 찾아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종의 귀신 노름입니다. 아시죠? 귀신 노름이라고. 1세기 헬라인들이 신전의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들, 참 하나님이, 여기는 참 하나님이라 하지만 여기는 뭐라 할 수 있냐? 진짜 신에게, 아시겠죠?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진짜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바로 이 귀신들과 식사 교제를 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 앞에 이 10장에서 먼저 뭐를 예를 드냐면은 구약 제사에서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바로 그 뒤에 숨어있는 귀신들과 그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사도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장성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영적 지식과 지혜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21세기에도 여전히 이 나라에서 행해지는 무당들의 굿에 사용된 제물들이나 절에서 드리는 불공에 사용된 제물들, 가정에서 조상신을 기리는 제사에 사용된 제물들, 이게 진짜 신에게 드려지는 제물입니까? 아니죠. 귀신에게 드려지는 제물이거든요.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 제물들에 대하여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도 보통의 음식과 다를 바 없다는 상식적인 지식을 근거로 먹든지 말든지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바로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바로 이 귀신들과 식사교제를 한다는 영적 지식과 지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관한 바울 사도의 이러한 계시는 아시죠? 계시를 주잖아요. 이런 계시는 1세기 중반에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죠. 거기서 최종 결의된 합의문에 최종 합의된 결의문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방인 지체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명하고 있기 때문에 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도 공유하는 영적 지식과 지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 29절을 여기 함께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곳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 제1차 예루살렘 공의에서 사도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합의된 그 내용을 이방 고린도 지역에 이방인 교회들에게 뭘로 보냅니까? 편지로 서서 보냅니다. 그치, 바울과 실라도 같이 따라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편지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읽어주며, 원래는 이 공회가 무엇에 대해서 나누도록 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원래 이 공회가 1차 공회가 열리게 된 배경은 유대인 바울과 바나바가 주로 개척한 이방인 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유대인 지체들이 뭘 주장합니까?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 시행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유대인 지체들의 율법 준수와 이 할례 시행 요구가 주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루었던 것이 바로 1세기 초중반에 대략 주후 한 45년 정도. 그때 1차 예루살렘 공의에서 성령과 사도들이 합의에 이른 최종 결정의 첫째는 율법 준수와 할례 시행 요구가 도저히 질 수 없는 짐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 수 없기 때문에 준수하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인식했다는 것이 첫 번째. 거기에 다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최종 결정의 둘째는 이방인 교회의 지체들에게 짐이 되더라도 요긴한 것들, 짐이 되더라도 요긴한 것들이 곧 뭐냐면은 우상의 제물 멀리하라. 피 멀리하라. 피채 먹는 거, 피를 받아 먹는 거 멀리하라. 목매어 죽인 거 멀리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이 두 가지 결정을 하고 편지를 한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상의 제물에 먹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과 2장 20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배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진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뭐를 주시지 않? 낙원에 있는 만나를 주시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나 고기도 보통의 음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상식적인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교회의 지체들은 자신이 자유롭게 우상의 전에 누워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귀신과 교제한다는 영적 지식과 지혜에도 또 제1차 예루살렘 공의에 모인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의하고 결정하여 교회의 지체들에게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명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또 부활 성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신다는 계시에도 눈이 감기운 영적 맹인과 같습니다. 이 영적 맹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둘째 맹점은 자신이 자유롭게 우상의 전에 누워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그 행위를 본받는 연약한 지체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맹인처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본받은 연약한 지체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키워드입니다. 실족하게 한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실족하게와 실족하지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칸달리조는 영어의 스캔들 아시죠? 우리 연예인들 뭐 스캔들 난 거. 이 영어의 스캔들의 어근입니다. 이게.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다, 범죄하도록 유혹하다, 타락하게 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상식적인 지식을 가진 교회의 지체가 자신의 양심에는 아무런 해도 없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본 어떤 다른 연약한 지체들의 양심이 부풀어 올라서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곧 실족하게 만든다면 이 실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자기는 의도가 없었지만 그런데 누구는 그걸 보고 그것 때문에 실족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실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물음에 대해 사도는 8절 9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본문의 9절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콤마인데요. 이 프로스콤마는 원래 그루터기라는 뜻. 뭐 나무를 베고 나면 그루터기 남지 않습니까? 그게 주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많이 하죠. 이 그루터기라는 본래의 뜻에 근거하여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배신의 귀해,
그 다음에 범죄, 실수 등을 촉발시키는 영적 거침돌 혹은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앉아서 자기는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아무 그거 없이 먹는데 자기가 앉아 먹는 그 행위 자체가 다른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침돌과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넘어진 성도에게 그 책임은 돌이면 돌을 깨버리면 되는데 나무 뿌리면 나무 뿌리 어떻게 그루터기 뽑아내버리면 되죠. 그런데 다른 지체가 그 사람을 넘어지게 했다면, 그런 그루터기로 작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이게 바울의 진짜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도 일반 음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상식적인 지식을 가진 교회의 지체된 누군가가 자유롭게 우상의 제물을 우상의 주의 눈에 비스듬히 누워 먹는 그 모습이 영적으로 연약한 교회의 어떤 지체에게는 플러스 콤마, 곧 실족하게 하는 거침돌이나 장애물을 놓아두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옛뱀이 하와를 미혹하여서 선악과를 범하게 만든 것처럼 교사의 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이어서 11, 12절의 사도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계시하고 그 이유도 함께 증언합니다. 찾아서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다른 지체의 실족에 대한 책임은 걸려 넘어져 실족한 그 지체는 그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그는 멸망하게 돼요. 멸망하는 것으로 그는 자기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 실족하게 만든 그 다른 지체는 그 실족한 그 지체와 더불어서 그 지체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하기 때문에. 동시에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더 크다는 겁니다. 내 혼자 죄는 거는 내가 그냥 실족해서 넘어진 건 내가 책임지면 되는데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묻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 실족하게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과 나 자신이 그 형제를 실족하게 만든 죄에 대한 교사죄에 대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실족하게 하는 지체들의 죄와 그 책임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그리고 18장 6절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께서도 먼저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실족하게 하는 자신의 오른눈을 빼어버리라. 또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그 정도의 그렇게 실족하게 한 그 자신의 지체에 대해서조차 내 몸, 내 손, 내 눈 이게 실족하거든. 그거 차라리 찍어내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온몸이 다 어떻게 해요? 지옥에 들어간다. 그래서 온몸의 멸망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경고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어서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다른 지체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더 무거운 영원한 죽음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도는 우상이나 부처나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이 그 드리는 자들의 건강과 부와 무사고를 담보해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 제사 드리는 집안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제사 드리다가 망한 가문들 많습니다. 저희 큰 집도 그렇습니다. 저희 큰 집이 있는데 그 큰 집이 열심히 정말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집안이 풍지박산에서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그 와중에 3남 4년대 세 아들이 다 희한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파 가문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상이나 부처나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이 그 드리는 자들의 건강과, 아시죠? 건강. 그거 원하잖아요. 건강, 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무사고, 사고 없도록. 이걸 담보해 주지 못하듯이 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진 음식이라도, 중요한 거 이겁니다. 주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이라도 그 드리는 자들을 의롭게 하여 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진짜 신에게 드린다 하더라도 그 음식이 내가 음식 드렸으니까 나 이제 의로워지고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내 설 수 있습니다. 너 나 앞에 나와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무런 뭐가 없다는 겁니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1세기 교회의 지체들과 오늘 21세기 엠몬교회의 지체된 우리들에게 모든 제사에 드려진 음식들이 진귀하고 값지다 하더라도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를 더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것도 전혀 아니며, 아시죠? 그 음식 사내 진미 먹는다고 우리한테 너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우리를 더 없어 보이게 만드는 것도 전혀 아닌데, 그 음식을 먹든 안 먹든 그게 있어 보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 보이게 하는 것도 아닌데,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먹을 수 없느냐 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느냐, 이걸 지금 반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거 갖고 막 논쟁하니까 그 논쟁이 합당하냐? 뭐겠대? 어린애들이요.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암묵적으로 사도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상식적인 지식을 가진 교회의 지체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먹을 수 없느냐 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음식을 향한 갈망이 차고 넘치지만 뭐가 빠졌을까요?
빠졌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과 다른 형제 자매를 된 지체를 향한 사랑이 부재하다는 징표를 인식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갖고 왈바왈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 우상의 제물은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안 하는데,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혹시나 형제가 이것 때문에 넘어질까 주의하고 조심하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식적으로 이게 합당하냐 안 하냐 그것만 따진다. 그러면서 그 지식도 온전한 지식이 아니고 뭐죠?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이게 어린애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런 암묵적 인식 가운데 1절 후반부에 나오죠. 사도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또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듯이, 알아준다는 말이 참 재밌는데요. 성경이 증언하듯이 출애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하여 주신 구약의 율법의 모법인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가족들과,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낮아지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신약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시며 특별히 사랑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사랑이 중요할까요?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각양 좋은 것들을 함께 받게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말과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도 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며, 주 하나님의 사랑과 각양 좋은 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예로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하여 묻고 그 대답을 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결국 시몬 베드로로 하여금 로마에서 십자가의 거꾸로 자신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증언의 결론으로 사도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 논증하는 1세기 고린도 지역교회의 지체들과 21세기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지체된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13절의 결단과 결의를 함께 새기도록 호소합니다. 13절을 함께 읽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직역하여 다시 들려드립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음식이 나의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나의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영원히 우상에 바쳐진 유무에 상관없이 고기를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나는 아예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아니하겠다. 부족한 종인 저와 예멈교회 형제자매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부터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지체된 형제자매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예몸교회의 덕을 세우는 참 성도가 되어서 우상의 제물이든 또 어떤 음식이든 상관없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랑을 위하여 그것을 절제하고 인내하며 멀리 하심으로 주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시며 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과 각양 좋은 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업으로 물려받으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 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 성도로 또 영의 어부가 되기 위하여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처럼 성령의 영적 교감과 깨닫게 하심과 견인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진실한 사랑을 하며 사랑을 받으며 또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푸뉴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 안에서 막 공론화해서 또는 나라 전체, 우리 교회 전체에서 공론화해서 이거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결정해야 된다고 그런 아시죠?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것을 다 바라보면 감당이 되는 것들. 그러는 가운데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